절대 희망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희망 고문하지 마. 자꾸 희망 가지라고 하지 마. 희망보단 나에게 위로를 줘. 희망 고문하지 말래요. 희망에 대해서. 또 희망보단 위로를 달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희망이 있어야 된대요. 꿈과 인간이라는 존재는 꿈과 비전을 먹고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다 들어보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희망과 위로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묵묵히 지켜봐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 잔소리하지 말고 진짜 그냥 묵묵히 나와 같이 함께 그냥 좀 견뎌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 사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주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견뎌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희망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나가요. 환경이 어려워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약용,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정약용 그 학자의 형 정약진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유박해 때 저 흑산도로 유배 생활을 가요. 16년이라는 세월을 유배 생활을 가게 됩니다. 당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걸 하나 때문에 흑산도로 섬으로 유배 생활을 간 거예요. 뭐 다 놓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참 희한한 게 그분이 거기서 생물들을 학자예요. 그런데 그 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물들을 막 관찰해요. 그 흑산도에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만든 책이 자산어보라는 책이에요. 이 영화로도 나왔죠. 그게 유배 생활 가서 할 일 없어서 생물들 관찰하다가 만든 책인데 현재에도 그게 아주 귀중한 자료, 소중한 자료가 된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 사람 학자예요. 그런데 평생을 남긴 대표적인 책이 유배 생활에 탄생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이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저거 원망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가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쾌고르가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의 대표작을 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인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대표작이에요. 그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절대 절망이다.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암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육체의 건강의 병도 아니고 절망이라는 것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대요. 여러분 참 사람이란 존재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평생 행복합니까? 참 희한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딱 가지면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건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전 기독교의 능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기독교에는 그게 있어요. 화가 복이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복을 주실 때 환경을 바꿔 하늘에서 금덩어리 주신 적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주세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정말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희망을 주셔.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은 환대 복이 돼버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기독교의 능력은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도 빛을 안 보고 자기의 눈을 가리는 사람이 있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늘만한 빛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죠. 2024년을 마지막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텨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질이 틀려요. 인간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든든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이 야곱이잖아요. 형에게 쫓겨나 80세에 재산 없어, 가족 없어, 아무것도 무일푼인 그 사람이, 여러분, 그가 야곱이 광야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광야예요, 거기가. 이름은 베델 좋아 보여도 장소는 여러분 광야야.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거기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면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위로와 희망 두 가지 다 주셨어요. 제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의자, 소강대상 하나, 반죽이 하나가 전부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여러분 하찮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찮게 안 보더라고요. 인간은 하찮게 보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손 내밀까 봐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잘했대요. 그냥 꼭 저의 마음에는 천국 같아.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자를 불러서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캄캄한 거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채찍질 안 하시더라고. 괜찮아.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돼. 그냥 할 수 있는 거 없었어요. 그냥 교회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집. 그냥 있는 요 공간 깨끗하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친절하게, 부담 안 친절하게 맞이하고. 근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한 거 별로 없어. 그런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요. 힘 주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평가 안 하세요. 넌 왜 남보다 못해? 여러분, 부모 중에도 제일 여러분 부모 중에도 제일 안 좋은 부모님은 자식들 평가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 평가 안 하시더라고. 너 이거보다 못하잖아. 너 남보다 못하잖아. 비교 평가 절대 안 하시더라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그걸로 만족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위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래서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3년 전이죠. 4층 공사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거 철거 공사를 하는데 5톤짜리 트럭 12대가 나가요. 쓰레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5톤짜리 트럭이, 큰 트럭 12대가 나가는. 불가마가 2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불가마가 2개가 딱 있었는데 저는 그거 철거하는 거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한 번 철거하니까 또 나와요. 한 번 철거하니까 또 나와요. 한 번 철거하니까 또 나와. 절대 속지 말고 4겹으로 돼 있어요. 와, 4겹이에요. 그러니까 12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거업자가 와가지고 그냥 덤볐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공사비는 올라가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가 나오지.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 도망갔어요. 저 손 뗐어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사비를 우리는 다 직영으로 했거든요. 업자에게 맡기면 3분의 1이 더 나와요. 직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 목사님 저 다 작업복 입고 공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장에 딱 와서 그 플라스틱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환상을 보여주셨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은 망하는 곳이 아니다. 안 되는 곳이 아니다. 장차 이곳은 아이들이
뛰어놀 것이다.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여러분 생각에 절망해서 정말 주저앉고 싶고 야 이렇게 하다가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때 이 마음에 희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야. 너 망하지 않아. 이곳에서 장차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거였으면 우리한테 줬겠어요? 쉬운 거면 교회 안 주죠. 교회 임대 잘 안 줘요. 교회 주겠어요? 딴 사람 주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우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희망 주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죠. 코로나 때 코로나 딱 닥쳤어요. 현장 예배 어려워졌죠. 현장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썰렁해요. 꼭 여러분 그 유령 도시 같이 돼 버렸어요. 이 도시 자체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어디 여기 앞에 어떤 큰 식당 잘 되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확진자 한 번 갔다 왔다고 그 가게 문 닫았어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그 정도였다니까. 우리가 지났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 예배 어려워졌죠. 그런데 한 당시에 교회 재정에 진짜 한 부분을 담당했던 분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교회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 사람들이 매정하더라고. 어려우니까 더 어려워봐라는 거지. 예? 코로나가 닥치고 정말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웬만하면 힘들다는 얘기 안 하는데요. 힘들었어요. 원망이 턱 밑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주셔야 돼? 이때는 괜찮아. 아유 내가 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한마디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를 축복해라. 여러분 이게 입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이게 나올까요?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힘들지만 원망하지 않고 계속 축복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만약에 저는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나님이 이끄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해바라기의 꽃말은 다양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해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편단심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곧 해바라기 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마음이 어두워지면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항상 마음이 어두워지면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와. 그럴 때 여러분 항상 되새기고 새기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항상 있어야 된대. 성도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은 이해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축복받잖아요. 믿음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랑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잖아. 근데 왜 소망일까? 왜 믿음, 사랑하고 소망 같이 레벨이냐는 얘기예요. 왜 이런 레벨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망은 영어 성경에 호프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하다, 기대하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믿음도 보면요. 밝은 믿음이 있고 칙칙한 믿음이 있어요. 동의하세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도 칙칙해. 믿음이 칙칙한 분이 있어요. 사랑한대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도 어두운 사랑이 있어. 걔는 좀 칙칙한 사랑이 있어.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희망이 더해지면 이 믿음이 칙칙한 믿음이 돼요? 밝은 믿음이 돼?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이 믿음은 칙칙한 믿음이 돼. 어두운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에 소망이 있으면 밝은 믿음이 돼버려요. 사랑도 여러분 사랑도 소망이 있으면
밝은 사랑이 돼요. 어두운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아름다워져. 사랑도 투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도 희망이 있으면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운 사랑이 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실 때요, 누구도 그분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딱 말라서, 여러분 전도사로 개척을 하셨는데 불광동 천막촌, 그 당시 불광동은 거지들이 모이는 곳,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것이 여러분 불광동이었어요. 천막도 누가 줘서 시작을 했는데 다 구멍난 천막. 그걸로 이제 처음 교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개척했겠죠. 계속 열심히 그냥 설교, 복음 전했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반응이 없더래. 거제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기도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들에게 희망을 줘라.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줘라.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들 일어날 수 있다. 당신들 언제까지 평생 빌어먹을 거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여기서 정말 어려워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 회개하고 지난날 잘못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힘내자 하고서 하나님 앞에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줬대요. 사람은 듣는 대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 변하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더래.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변화지더니 이상하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더래.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희망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삶의 자리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곳이 다르죠. 희망이 있어야 가는 곳이 다를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람쥐 쳇바퀴 돌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나 믿음이 생기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니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계획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니 가는 곳도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작은 기적인가요? 처음부터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언인가요? 열정인가요?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작도 희망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방언 아니에요. 열정 아니에요. 그곳의 시작은 희망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희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나라가 부흥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60년대 막 70년대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는 곳곳 처처에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졌어요. 기도도 엄청나게 하시고, 한 외국인 택시 기사가 고가도로를 가면서 이런 얘기했대요. 한국에는 왜 이렇게 병원이 많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병원이 아니고 뭐예요?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뭐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 있나요?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한번 돌아보면, 어린 시절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 서울에도 무당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천지예요, 무당들이. 서울에도 무당 천지였어요. 특히 미아리 같은 지역 이런 데를 가면 곳곳에 여러분 무당들 천지요. 김포에 점치는데 무당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김포에 무당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그 많은 무당들이 왜 생겨났을까?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믿을 곳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들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많아질수록 뭐가 없어졌을까? 무당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 굳이 갈 필요가 없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 하나님이 희망 주시거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거든. 교회가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소망 주시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사라질까요? 왜 사라지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당도요. 무당집도 귀신이 이게 좀 이 영빨이 세야 그 집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한국 교회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떠나가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안 하니까 교회는 자꾸 약해지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어야 성도들이 다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이 그러잖아요. 요에서에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노인들도 꿈을 꾼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부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희망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김포 지역에 무당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는 교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순애 전도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그 당시에 학생 700명이 넘는 종합학원 원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학원 원장 정도면 스펙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학원 원장 그것도 당시에. 그런데 그분 스펙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야. 희한한 일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데 종합학원 원장님이 돼요. 교도소 사역을 하셨는데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깡패야. 깡패도 아주 질이 나쁜 깡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기도하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정말 질이 나쁜 깡패였는데 그분이 여러분 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도사 안수 받았어요.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박순애 전도사님하고 같이 사역 다녀요. 같이 지금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앙 에세이집을 썼는데 그 에세이집 제목이 뭐냐면 절대 희망이라는 게 제목이에요. 그분에게 이 절대 희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박순애 전도사님을 이렇게 부른대요. 절대 희망 전도사님. 절대 희망 전도사님이래요.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그분이 뭘 의지했겠어요? 부모를 잘 만났나요? 남편을 잘 만났나요? 그분이 도대체 여러분 뭐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 주시면 된다. 저도 솔직히 목회하고 있지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뭐 교회만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도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 가정 자장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잘해라. 왜?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저는 제가 그 경험,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8월 달에 간증 오셨던 그 이명구 집사님 계시잖아요. 요즘 이게 대세가 일반 서점도 여러분 오프라인은 다 문 닫습니다. 다 줄여요. 하물며 기독교 서점이 된다? 이건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김포 지역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김포 지역은 오히려 김포 큰사랑 기독교 백화점은 오프라인 서점이 부흥을 해. 그러면 뭐 그 사람은 그 집사님은 돈 벌려고 혈안됐냐? 아니에요. 거의 여러분 하루에 반은 청소년 사역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의 인연이 거의 10년 가까워져요. 이제 개척 오자마자 이제 만나서 이제 인연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개척 저희 북변동에서 서점을 했는데요. 거기서 여러분 재개발한다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거 제가 그 눈으로도 봤어요. 재개발하니까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문 닫아서 서점을 접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셔서 가게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 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두 분 다 고등학교 중퇴예요. 이명구 집사님도 초등학교 중퇴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럼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님이나 이명구 집사님이나 하나님이 희망을 안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두 양반 다 이 세상 사람 아닐 거예요.
가정이 정말 어려웠던 분들이에요. 정말 가정 자체가 가정이 아니야. 거의 지옥 같은 환경이에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희망 안 주셨다면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 아니죠. 성도에게는 희망이 존재해야 돼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동굴 속에다 가둬놓지 마세요. 어떤 분들 보면 자꾸 자신을 동굴 속에다 밀어넣는 분들이 있어. 계속. 아니에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끄집어내야 돼. 자꾸 인간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성도는요, 어둡고 칙칙한 곳 들어가면 망가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억하세요. 성도는 어둡고 칙칙한 동굴 속 들어가면 어둠에 밥돼요. 고상하게 얘기한 거고, 실체 얘기하면 마귀 밥돼요. 어둠 밥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야 돼, 끄집어서. 그래서 스스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도님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을 가도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가정을 가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디를 가나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100% 만족하는 데는 없어. 그러나 거기서 자기 자신이 1초에 자족하는 법,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 그래야 어느 환경에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갖고 나갈 수 있고, 삶을 화로 복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칙칙하고 어두울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칙칙함이나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칙칙한 것들이 올지라도 내 자신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믿을 수 있는 존재 아니야. 너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상 어떻게 사니? 자꾸 세상은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희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올해 이제 1월 달에 본당 확장 공사했잖아요. 근데 1년도 안 됐어요. 지금 확장 공사한 지. 여러분들 연합주 예배 드리면 자리가 차요, 안 차요? 차요, 안 차요? 남들은 야 부흥했다고 좋아할까 안 할까? 그럼 소그룹실 여러분 지금 밑에 쓰잖아요. 지금 부족해가지고 어디 대관에서 써요? 피아노 학원 대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여러분 입장 말고 밖에 입장 말고 제 입장에서 있을 때 갑자기 여기도 이제 다 찼어요, 연합에. 4층 소그룹도 이제 피아노까지 대관을 해서 써.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좋을까 두려울까? 잘 모르겠죠? 원래 남의 마음은 잘 모르는 거야. 좋을까? 마냥 좋을까? 두려울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두려움이냐? 야, 살림이 점점 커지니까 두려운 거야. 경제가 어려워진대. 여러분, 경제 전망이 밝아요? 어두워요? 그럼 성도들도 힘들 수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성도님들에게 돈 얘기 여러분에게 여태까지 개척하면서 9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경제 어려워진댔는데 우리 교회 자꾸 이거 벌리다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마냥 좋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꼭 마귀가 하와 의지하듯이 제 시선을 하나님보다 뭘 바라보게 한다?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은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임 목사님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우리의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만큼 열심히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근데 기분은 좋을까 안 좋을까? 맞는 말인데 기분은 별로야. 맞는 말은 맞아. 근데 듣는 기분은 별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뭐 위로 받고 싶고 힘내요, 고생했어요, 뭐 이런 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저보고. 우리의 힘으로 온 거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온 거. 우리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어딨냐.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사람 비유 맞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 그 길이 맞는 거야 아니에요? 맞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저 자신도 싸우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네 힘으로 왔니? 너 지혜로 왔어? 아니잖아. 하나님 힘으로 왔잖아. 하나님 지혜로 왔잖아. 그런데 왜 내가 걱정을 해? 너는 종이잖아. 청직이잖아.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 지금까지 하나님 힘으로 왔으면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지. 이게 뭘까요? 동굴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자꾸 마귀는 동굴 속으로 집어넣어. 자꾸 집어넣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꾸 여러분 우리를 끄집어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제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참 희한한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살림은 커져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맞게 해주셔. 하여튼 딱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방심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가. 희한한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방심하면 다시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 이게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율법으로 회개하고 이방인들은 도덕적 타락으로 회개하고 자꾸 옛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김포에서 아주 큰 식당을 하시는 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직업이 직업군인이었어요. 직업군인 하다가 고생 많이 했어요. 찐빵 장사하다가 노점상 하다가 식당을 개업했는데요. 하나님은 크게 축복을 하셨어요. 주말에만 손님이 약 1,000명이 넘는데 그럼 대박이죠. 김포에서 엄청 유명한 식당이에요.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친분이 대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분과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 저는 성도들에게 부담 주는 거 싫어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도 만족하고 감사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성도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말고 희망 주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집사님이 복을 받으시는 것은 제가 볼 땐 그냥 받는 게 아니네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께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이 이런 사상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네요. 집사님은 지금도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 한대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다. 하나님은 이거 걷어가실 수도 있다. 그 냉정하게 말씀하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분의 사상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된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식당 정도면 교만할 수 있잖아요. 조그만 거 여러분 하나 줘도 교만한데 그 정도 식당 하는데 그런데도 그 자식들과 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희망.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살다 보면 실패와 넘어짐 당연히 옵니다. 당연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큰 위로가 됩니다. 또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교회에서나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게 있고요. 이건 100% 될 것 같아도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습관으로 가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희망을 가지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